정확히 317페이지. 스가랴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이 베델 사람이 사레설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이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니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임하여 이르시거든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공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록.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제가 핵심을 먼저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러한 중심은 필히 우리의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되게 단순한 이야기죠. 사람이 중심이 바뀌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린 절대 눈으로 볼 수 없는데요. 확실히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이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 아들이 저랑 같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쯤 되면은 같이 헬스장에 가서 으쌰으쌰 운동을 해요. 되게 힘들잖아요. 처음 운동하면 아이도 막 심하게 먹이고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가자고 하니까 잘 따라오더라고요. 정말 변화가 있어요. 이걸 겉으로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하루 혹은 이틀에 한 번 가는 그 운동 가봐야 9시에서 10시 사이에 딱 1시간 남짓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큰 변화를 원하진 않죠. 그런데 삶의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간식이나 과자, 음료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달고 살아요. 그런데 운동 시작하고 자기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뒤로 진짜 안 먹더라고요. 이거 바꾸기 쉽습니까? 식습관이 못 바꿔요. 이거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걸 안 먹어요. 어제 자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간식 안 먹으면서 단백질 한번 먹고 자겠다고요. 별로 맛도 없는데 간식 먹어도 거의 콩 익는 거 있어요. 근데 서리태 콩 먹어요. 그거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운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이미 운동 가는 거 말고도 이미 삶에서 내가 행한 방식에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베델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베델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오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 베델 사람이 사레절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이까 하며 참 기특합니다. 70년을 있었거든요. 이 포로 생활에서. 근데 그동안 뭘 한 거예요? 5월과 7월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는 기간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 얼마나 힘든데 2달을 그렇게 정해놓고 금식을 하겠어요. 그거 당연히 아닙니다.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데 하나님께 다르게 얘기하죠. 이거 사실 yes or no question이었잖아요. 할까요 말까요 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본문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이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의 문자 자체를 보면 경건해. 잘하고 있어.
하나님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셨어요? 그들의 중심을 들여다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행위를 누굴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이거 도비를 위해서 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결국 이들이 6절을 볼게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명령을 준 건 맞는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지내는 것들이 뭐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신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금식 때가 되면 하나님한테 찾아와서 금식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몇 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1년에 2달 나와 있잖아요.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달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요, 찾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정해진 절기만 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울면서 너가 뭐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절기를 받을 수가 없겠죠.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간혹가다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정말 놀라운 아이들을 발견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 자신의 삶의 디폴트 모드, 기본값이 공부로 맞춰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흔치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시간이 남잖아요. 가방에서 책을 꺼내요. 자유시간이 있잖아요. 공부를 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학원에 오면은 눈빛이 좀 달라요. 선생님 말을 정말 잘 듣고요. 집에 갈 때 숙제를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1, 2년에 한 명씩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아이들의 디폴트는 어디에 있어요? 휴대폰에 있습니다. 게임하거나 채팅하거나 쇼츠 보거나 동영상 보거나 이게 그냥 쉬는 시간이 있거나 자유시간이 있으면 이게 그냥 모두예요. 이게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뭐 평상시에 많이 다를까요?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은 학교 다녀요. 똑같이 학원 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선생님 만납니다. 친구들도 잘 만나요. 영화 보러 다니고 좋아하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 아이들의 본질이 어디 있냐면 지식을 쌓는 데 있어요. 놀랍지만 그런 아이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중에 시간이 남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질문을 던지는 이 베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얘네들 디폴트 모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12달, 1년 12달 중에 2달은 하나님을 찾지만 나머지 10달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1년 12달 모두 내 신앙의 디폴트 모드가 하나님을 향해 돼 있어야 됩니다. 저 예전에 디폴트 모드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육신의 디폴트 모드였어요. 인간은 항상 죄를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모드가 된다면요, 여러분 이 싸움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달 하나님 찾고 10달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1년 12달 동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들처럼 똑같이 질문했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학업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학생이 여러분 교실에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말 듣겠습니까? 다 날아가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절기만 지켜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뭐합니까? 이래서 뭐예요? 공부 안 하는 학생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중심이 없는데 지식을 줘서 뭐하고 말씀을 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마음의 이 초기값 모두가 어디에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사람들의 관계에도 마치 율법처럼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부부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부부면 뭘 챙겨줍니까? 서로 생일도 잘 챙겨주고 또 결혼기념일도 챙겨줍니다. 근데 어떤 부부가 있어요. 절기 이러한 기념일을 정말 잘 챙겨 막 엄청 좋은 선물 해주고 막 엄청 멋진 이벤트도 해줘요. 1년에 한 번, 두 번, 최대 3번이겠네요. 결혼기념일과 각자의 생일이 다른 다음에. 그죠? 그럼 365일에서 3일에 그렇게 하는데 362일 동안은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서로 저주하면서 사네요. 여러분 이런 부부를 보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가정을 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아니 차라리 기념을 좀 놓치더라도 평상시에 그들의 기포트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거 담고 싶은 가정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행위도 하나님이 오실 땐 이것과 비슷했던 거예요. 아마 그들은 7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이 금식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지켰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중심이 하늘에서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종교적 행위는 있잖아요. 이 중심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모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헌금을 낼 수도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서 율법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수업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학생이 교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처럼 기념일은 모두 챙기지만 정작 관계에서는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 부부들처럼 결국 본질은 없는 껍데기가 되어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받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70년 동안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 집도 내 집이 아니에요. 그 70년 살면서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떠나고 싶었을까? 얼마나 이 상황이 싫었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당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언제까지 이 고난을 우리에게 두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혹시 이스라엘에게 한 말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던지지 않을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이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야 너희가 지금까지 교회에 안 빠지고 헌금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한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벌받지 않으려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있어요. 목사한테 축복받으려고 교회 열심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죠. 내가 그래 절기 잘 지켜서 1년 2달 금식하고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자유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미묘하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이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해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 어디 있습니까? 중심이 내 죄를 회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빨리 가져가 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겉으로 볼 때 되게 비슷하지만 어떻습니까? 본질은 전혀 다르죠. 아니 70년 동안 했다니까요, 이 행동을. 금식 2달이 뭐가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의미 있습니까? 아무래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지내잖아요. 40년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40년 정말 필요했어요. 왜냐면 그 40년이 있어야 뭐가 됩니까? 얘네가 버틸 힘이 생겨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마주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을 단련시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잖아요. 차라리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생고생할 거면 우리 그냥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얘네들의 목표는 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찾아요. 기도 제목이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 언제 들어가요? 40년 좀 줄여주면 안 돼요? 계속 이거예요. 바로 가나안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가 기도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왜 40년이에요? 우리가 이 40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세요. 와는 것처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환자가 병이 있어가지고 의사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당신은 수술이 필요한데 이 수술이 10시간 정도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기 의사 양반, 내 생각에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2시간으로 끝냅시다. 미친 거죠. 지가 뭘 알아. 의사는 다 알아요. 무슨 병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게다가 경험까지 있어. 그래서 이거를 10시간이라고 잡은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닌 것 같은데. 난 2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의사가 만약 환자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요. 2시간 끝냅시다. 여러분 2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혀 하지 않겠죠. 나중에 더 큰 수술 받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만약에 단축시켜서 봤다고 해보시다. 하나님 좀 디스카운트 합시다. 이거 내 생각에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니 이게 직선 거리로 1, 2년이면 갈 거리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볼까요? 줄였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무서운 일 당하겠죠. 여러분 얘네들은 하나님 그냥 떠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랑 40년 동안 훈련하고 가서도 지금 이날인데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제 막 기도 나오죠. 기도해야죠. 왜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면 여러분 고난 안 당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자기가 당해야 될 길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뻔히 다 알고 있는 분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피해갈 수 없을까 하는 기도까지 했던 분이세요. 왜 예수님도 이랬는데 육신의 죄를 입고 사는 우리가 여러분 저는 고난 버틸 수 있어요 라고 기도 나올 것 같습니까? 못하죠. 그럼 고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나와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지 우리의 고난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해결해 주면 뭘 하겠다. 이 고난만 없으면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고난 위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10시간의 치료법일 수 있거든요. 40년이랑 광야 생활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디스카운트 걸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낮춰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짜 나한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한 거에 비하면 진짜 이런 고난 나한테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 다 깨부시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매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 시간 버텨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의 그 고난이 버틴 그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큰 고난이 왔을 때 무슨 고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인생에서 오는 제일 큰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알면 고난 버틸 수 있어요.
이거 알고 하나님 기준으로 본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 말고 얘 진짜 큰일 났다 하는 거고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 상태 되면 끝이에요. 모세가 리더였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나 진짜 너희 죄가 너무 많아서 나 너희랑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이러다가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릴 것 같아. 내가 너희 가나안 땅 보내줄 테니까 내가 대신 널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제일 위험한 저주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잡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한 한 달이 저 장막에서의 첫날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위협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는 그 저주. 그거 막으려고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40년 반이나 있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올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끊어낼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겠죠. 그때 그 양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 어떠한 일은 있잖아요. 지나도 몰라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을 줬을 때만 알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도 설명할 수 없어도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리석은 환자처럼 말을 듣지 않아요. 마치 자신이 당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판단을 끝내놓고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면 성공할지 아는 것처럼 굴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렇게 하세요라고 처방을 줬는데 전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가면 술 마시지 마세요. 얼마 동안은 이거 하지 마세요. 담배는 피하세요. 무슨 음식은 먹지 마세요.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왜? 내 판단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서 와요. 절기는 지켜요. 병원은 와. 그럼 뭐예요? 의사가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저희 하고 있지도 않은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부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방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의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더라.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살지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그 2달 금식하는 거 말고 나머지 10달 동안 뭐 한 겁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 즉 삶에서 보여주는 행위는 전혀 없으면서 절기만 지키는 말씀을 마치고자 우리가 하늘의 일을 말함으로써 신령한 자처럼 될 수 있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신실한 자처럼 보일 수 있고요.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는 일로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에 이 기본값, 디폴트 모드가 없으면요. 이 모든 것들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결국 70년 동안 행한다 하더라도요. 이처럼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기와 율법을 지키고자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삶에서 일상에서 지키지 않은 그들의 행위로 책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결국 절기를 지키는 것,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완성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일주일에 일요일에 오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6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예배를 완전하게 하고 오늘의 이 예배를 참 제사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했지만
교회가 빛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주일날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평상시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일상이 잘못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스님이 죽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죽은 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 스님이 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30억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죽을 때 마지막에 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스님이 죽은 걸 보면서 이 스님은 정말 물질에 욕심이 없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들이 이중과세라고 국가를 향해 싸웁니다. 조금이라도 더 절세하게 합니다. 돈 벌라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자기 자식한테 세습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회를 보니 전 그걸 정말 교회가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아니, 목사인 제가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2026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국민 중 10명이요, 그 중에서 8명이 교회를 불신한다고요. 기독교인을 불신하는 것이죠. 혹자는 이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난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때가 아까웠다고 생각하는데 너 전혀 그렇지 않냐. 그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교회가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보여준 일상에서 무너진 겁니다. 과연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외치는 기도를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바꾸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재정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는 항상 일상에서 사랑과 연민을 통한 실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값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값, 디폴트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본질을 잃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기본 모두를 하나님께 맞춘 진정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